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전심을 드리는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긴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김난주 권사님, 류명자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정래인 지역장님 함께 아침에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마커스 찬양팀이나 우리 한성교회 해피피플 그 김현진 간사가 인도하는 그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찬양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것을 우리 영상에 한번 올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센스가 감각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면은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환경이나 사물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을 때에 또 위험을 감지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 캐치를 해내요. 그런데 기도가 줄어드는 사람은 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위험에 처하는지도 몰라요. 전에 우리 이태건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유방암 아주 연기 그 세포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가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딱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세포 안에서 나오기 전에 그 상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끝났어요. 아무 치료 듣고, 참 기도하시는 분이 다르구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각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셔서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점점 내가 사라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체크를 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내게 영적인 감각이 줄어들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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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의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늘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며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기업과 이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믿음과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동대문 성전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의 성도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는 주의 종들, 또 모든 재직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요, 작은 결단이 큰 역사를 만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결단이 큰 역사를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통과 족보가 뛰어난 사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는 케네디 집안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혈통과 족보에 얽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 나는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의 중심에 열심히 있는 그 바울을 보고 그걸 보고 쓰신 것이지 그 사람의 혈통과 족보를 보고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종을 보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유럽 사람인들이냐 그런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고 계셔요. 인도 사람들이 요새 보면은 구글에 요새 구글 회장도 다 인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종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한 예정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위와 학벌을 많이 가진 사람을 쓰시느냐?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고등학교 중퇴예요. 고등학교 중퇴. 얼마나 열등감이 많으셨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 쓰셔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도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많아서 부산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성적을 졸업장하고 성적을 위조해서 거기다가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위조된 서류였어요. 참 조영기 목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어떻게 뭐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사람 마음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학벌에 대한, 학위에 대한 그런 부족함,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재산이 많고 부자라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집안에 장자라고 쓰시느냐? 장자 천만에요. 르우벤이 장자지만 하나님이 버려버리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또 다윗은 말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쓰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나 용모 보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어요. 참 저는 미남이라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학교 다닐 때도 절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이런 절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못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봐요. 외모나 용모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쓰시기 전에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죠.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첫째 아들 엘리압이 다 나오는데요. 얼마나 키가 크고 인물이 쫙 정말 누가 봐도 야 속으로 딱 감탄사고 이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사울왕을 통해서 20년간 테스트를 하시는 20년 동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은 것은 100살 때 받았어요. 2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중심이 정말 심지가 견고하고 나를 향해 있느냐. 테스트한 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앞으로 창대하게 들어서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내 삶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고 그 테스트가 끝난 후에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도 원수 마귀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구세주로 심판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원수 마귀를 사용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셔요. 이 아브라함 머슬로의 욕구 이론을 보면 5가지 이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론에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를 욕구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육신의 욕구죠. 육신에 필요한 욕구를 널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려 보세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는 한 적이 없지만은 이렇게 정말 채소량을 먹고 뭐 40일도 하고 100일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정말 배가 고파요. 체중이 한 15kg가 빠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그냥.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시장에서 파는 그 빵 있잖아요. 빵. 그 옛날에 시장에서 파는 빵 있잖아요. 2,000원은 주니까 한 20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기도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 먹다가 20개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한꺼번에. 그래 배탈이 나서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아마 지금 이 나이에 그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욕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의 그 기본 욕구에 40일을 굶주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어 버려요. 초월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40일을 굶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뛰어넘어 버려요.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뛰어넘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가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몰슬로의 이 5가지 욕구 이론을 갖다 생안소, 인자 이렇게 해서 암송을 하고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시느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되느냐? 늘 테스트하고 싶어요. 과연 내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과연 나를 지켜주실 거냐? 내가 이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냐? 테스트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사람의 그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 소속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욕구조차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은 나 살리셔. 그럼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라 그런 마귀의 유혹과 테스트에도 능히 견뎌내고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부와 명예, 세상 자랑의 욕구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얼마나 이 인정받고 싶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정말 저도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나도 인터넷에서 나도 이렇게 뜨고 싶다,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아주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한 동영상을 보면 아니야, 주제 파악해야 돼. 주제 파악해야 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보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과거나 현재나, 과거 설교인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용기가 솟아나고 희망이 넘쳐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저렇게 대단하구나. 온라인으로 사역하셔도 조영기 목사님 되시겠다. 근데 내가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주제 파악해라, 주제 파악. 우리 성도들 잘하는 거를 차라리 내보내라. 그게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대단하죠.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아 실현, 인정받고 싶어 있는 그 끊임없는 타오르는 욕망을 예수님은 초월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인정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 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중심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런 어려움 한번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 한시도 말씀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말씀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저기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죽었어요. 죽었죠.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늘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욥을 테스트하시고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시고 기드온의 그 군대를 테스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테스트하시고 제자들을 테스트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테스트해요. 다 걸려넘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주님보다 앞서는 그 욕망을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빌립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이 광야에서 이 수만 명 사람이 모여 있는데 너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야 됩니다. 물론 맞죠, 그죠? 근데 그 광야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데 오병이어 가져갈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 세계 만물을 만든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공장에서 얼마나 만들어내야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만들어서 먹이고 입히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중심을 흐트러지지 마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늘 헌신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절대로 흐트러지지 마세요. 테스트가 끝나면 마침내 창대하게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결단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쓰셔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작은 결단이, 한 여자가 보잘것없는 모압의 여자가 결단을 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룻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어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시어머니 보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단하는 사람, 작지만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하나님이 왜 들어쓰셨어요? 그 바단 아람에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데 신랑 얼굴도 몰라요. 그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열흘 동안 머무르라.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리브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는 큰 축복을 리브가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건 유다의 며느리 다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말은 아유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여자냐. 여러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동의 고엘법에 의해서요. 자기 자손 여자가 자식을 낳아야 기업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못 받으면 큰일 나요. 근데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 어디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를 찾아가서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가서 그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중동의 생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짓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딱 가지고 증거물을 딱 가지고 있는. 라합도 보세요. 자기 여리고 백성들한테 그렇다가 하다 죽죠. 근데 하나님이 목숨 걸잖아요. 이런 작은 결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과 현실의 삶.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삶은 전혀 별개예요. 괴리감이 너무 멀어요. 괴리감이 있어요. 난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현실은 안 되지?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어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면서 너가 나옴이냐? 아무도 못 알아. 너무 복상 늙어버렸어요. 남편과 두 아들. 미국 가서 미국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마라가 돼서 돌아왔어요. 괴로움 덩어리가 됐어요.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으셨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마음의 현실과의 상관은 괴리가 있어요. 이 괴리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라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희망이 생겼어요.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보리 추수를 초실절이라 초실절.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6월절이 있는데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후에 주일날 부활하셔요. 주일날이 바로 초실절. 보리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희망이 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뭔가 희망이 있어요. 현실과 믿음의 삶은 너무 괴리가 먼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지금 많이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보리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크게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테스트하신 후에 이 경제 위기의 이 순간에 우리를 테스트하신 후에 창대하게 들어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이 아침도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작은 결단을 가지고 현실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대문 성전도 앞으로 온라인 사역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영상들을 촬영을 해서 저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다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마지막 주하고 4월 첫째 주에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 성회가 있어요. 그리고 4월 첫째 주에는 여름 신상품 우리 또 외부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모셔서 4월 첫째 주하고 3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이것이 주제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또 이번 부활절 때도 작년에 했던 것처럼요. 고난주간 우리 마지막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에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모든 번제단에 다 태워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태우는 그런 번제단 예식을 금요일 날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 다 미리 생각하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성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심이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다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심은 그대로 하나님 천만 배로 자손 천대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직장과 사업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창대하게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성도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장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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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결단을 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함 여인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요, 하나님 세상 사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는 작은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 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왕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 룻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저희들이 드리는 결심과 헌신이, 결단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한